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춤 옷 입고 지금을 살아내는 한 몸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는 분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웠고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 쓸 때는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알려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요, 초대 기독교 교회의 중심지 쪽이었고요.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 안디옥이 위에 있고 이쪽으로 좀, 여기는 지중해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에 골로새라고, 저쪽이 로마고 여기가 골로새였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끼고 있고 여기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기독교 교회의 중심지로 사용되어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우리 성도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이들에게 좀 가르침을 달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 골로새서 편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요, 만물의 으뜸이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1장, 2장에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과 3장,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그리고 마지막 4장은 바울의 인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오늘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12절에서 17절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3장의 1절부터서 또는 2장에서 1장에서 이 골로새서가 4장밖에 없거든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하는 시간들이 좀 되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오늘의 본문은 한 세 단락적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절이 12절과 13절이에요. 14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다? 너희는 이런 자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한 것이 15절. 그리고 16절 지금 제가 단락을 나누고 있어요. 위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의 그 단락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되어지는 단락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는 단락, 이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잠깐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공동체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여기 살았다 믿음으로 여기 살았다라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하대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래요. 근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사는지,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씀을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해야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왔을 때 거룩하고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게 믿음으로 믿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분이네요. 한번 옆에 분들을 볼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보이시나요? 보이신다라면 아멘이고요. 네, 그런 자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보신 것처럼 옷을 입다라는 게 사실은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맞춤 옷 맞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좀 덜 그러죠. 이게 옷들이 요즘엔 잘 나와서 내 사이즈만 알고 있으면 가서 그냥 골라서 입어서 좀 맞죠? 편안하면 아 이게 내 사이즈. 맞아 입었을 때 조금 낑기는 것 같고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 사이즈가 아니죠. 또는 엄청 커서 이거를 옷이 한 짐이 돼 갖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도 내한테 맞는 옷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면서 그거 아세요? 말씀 안에서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아마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이게 질문하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사실 옷을 입게 된 이유도 저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으심을 받고, 그런데 그분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수치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가리기 시작한데, 그때서부터가 사실은 우리의 몸을 가리는 옷의 시초지 않나 싶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지나오면서 옷 입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공주 스타일처럼 입는 걸 좋아하네. 아, 저 사람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패션 좀 안 해? 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패셔니스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한테 편한 것, 남들이 어떤 눈으로 봐도 상관없다, 나는 나한테 편한 옷이면 족한다 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뭐 있죠.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옷을 보면은요, 입는 옷을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첫인상을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는 그렇고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에 있느냐,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또는 얼굴에 화장은 했는지,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눈썹이 진한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크게 시선이 가는 건 뭐에 가나요? 옷에 가죠.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뭐 사람 얼굴을 요만큼 가까이 해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저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 괜찮은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옷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좀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같고 뭔가 이상한 옷 입고 있으면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잖아요. 저희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옷을 입는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이 옷을 본인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나요? 그죠? 고민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지. 요거 입고 가면 되겠다.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그쵸? 근데 예전에 목사님도 넥타이를 뭘 매야 될지를 막 이 선택하는 이 선택,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옷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추측할 수 있게 보여지게 만드는 게 이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다가 갑자기 좀 추리하게 입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엔 좀 덜 그러긴 하지만 좀 그렇게 뭔가 상반되는 것들을 입고 가면은 좀 대하는 대우들이 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 보여지는 여러분의 지금 옷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옷, 그러니까 저희들의 육신 자체도 영을 덮고 있는 옷이구나.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옷 위에 옷을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이때 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근데 우리 안에 영이, 혼이, 육은 보여지니까 있단 말이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감성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왜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한 반대가 8절 9절에 나와요. 너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래 저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에는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노여워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노여워요? 물론 자기 때문에 노여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의가 왜 생겨요? 분노가 왜 생겨요? 비방을 왜 해요? 거짓말을 왜 할까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로도 만드셨지만 뭘로 만드셨어요? 영을 집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라고 믿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면 영이 죽어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인 내가 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의를 하고 노여워하고 분노할까? 근데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너는 이렇게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왜 우리 삶에서 안 될까요? 사실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대로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이 말씀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내가 딱 그 상황이 되거나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이게 안 되네. 왜 안 될까? 제가 이것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영적 존재인데, 나 영적 존재잖아요. 저희 영이 살았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 계시죠? 여러분 안에서 영들이 꿈틀꿈틀대고 계시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자, 영이 살았잖아요. 근데 나부터서도 나를 영적 존재라고 인지를 못해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고 그냥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 그래 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거룩한 자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얼마 못 가요. 물론 인간인지라 안 되죠. 근데 왜 안 될까 했는데 보니까 나부터서도 나를 영적 존재라고 인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자기 자신을 영적 존재라고 인지하지 않는 상황이면 내 앞에 있는 지체가 그냥 육체로 보일까요? 영으로 보일까요? 육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이 살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적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영의 호흡이 기도고 영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말씀이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영이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영이 살게끔 하는 거는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니까. 예.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가 더 깊이 들어가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나도 영이다. 나도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안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물론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면서 예배 안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거짓같이 보였던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 내 눈이 그분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그분을 기도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이게 가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세간들을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쭉 가다가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 제 눈이 그렇게 바뀝니까? 목사님도 1년 동안 미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미쳐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저 미쳐 얼마나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시대 안에서 지금의 세상 속에서 영으로 영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로 살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육과 혼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나의 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으로만 내가 사는 거 이게 되어지면 혼과 육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되어진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영의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남은 집사님 머리가 곱슬이어가지고 지금 파마를 안 했는데도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럼 마음의 중심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 존재면 내 앞에 있는 이 지체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경을 썼던 눈썹이 없던 뚱뚱하건 아직 어리게 보이던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영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그들에게 서로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가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그 너머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4차원, 5차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지체를 살리고 세우지를 못하지? 또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내가 그분 앞에 택함 받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래서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을 내가 순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속에 지금을 살아내는이잖아요. 지금, 또 지금이 지나갔어요. 지금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영혼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때는요, 절대 영혼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 살리고 세우는 말 해. 그리고 저 항상 진심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척에 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뭔가 조금 어려운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주신 것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사랑의 옷이 나오고요, 평강의 옷이 나오고요, 말씀 풍성의 옷이 나와요. 근데 이 옷만이 아니라 결국에 말씀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혹을 쫓아 따르는 구습을, 그거를 따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이 새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시록에 가면은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어야 될 옷, 그러니까 내 옷이 아니면, 사실 세상에서는요, 내 육체에서는 육체의 옷이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숨 터질 것 같잖아요. 단추가 터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옷을 편안하게 맞고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죠. 불편하면은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 정장을 입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주일마다 입다 보니까는 그냥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옷도 그러는데, 근데 세상은 이미 노염과 악의와 불의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교만과 이 여러 가지의 옷들이 지금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편한 것처럼 내 몸이 변형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비방하는 게 자연스럽고 악의를 푸는 게, 노여움을 가지는 게, 분노를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래요. 벗으셔야 됩니다. 아멘. 벗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던 형상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 이 옷은 우리에게 기쁨의 옷이고, 편하다라는 옷이 될 거예요. 매일 그 옷만 입을 거예요. 편하니까, 예쁘고.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변형되어지고 바뀌어진 것이 내가 편하게끔 느껴지게 되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라고 하는 이 옷이 나한테는 불편한 거야. 별로 안 입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별로 안 살고 싶은 거야. 불편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면 또 나와가지고 또 시간 들여가지고 또 내 기도하려면 그냥 또 기도합니까? 주야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그냥 앉아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사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죠? 근데 불편한 거야. 이게 예배하는 게 불편하고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말씀 읽는 게 불편한 거야.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옷을 벗어낼 수가 있다니까,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어요. 변혁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맞는 옷은 어떤 옷이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한테 딱 맞는 옷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옷을 못 버리고 아까워서 또는 나 그거 되게 잘 맞았는데 핏 장난 아닌데, 사실은 옷 하나도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넘길 때도 내가 한 2, 3년 동안 옷을 산 게 있는데 안 입으면 결국에 남한테 넘기잖아요. 또는 버리든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옷을 사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옷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질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옷 그대로 우리에게 맞춤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춤형을 내가 입으려면은요, 내 안에 지금 불룩불룩해지고 커져 있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져야 된다라니까.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계속 언제나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옷을 입을 동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물며 다이어트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간다라는 거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면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뭔가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좀 좋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이 조금 편안해지고, 이게 평강인가요? 아니죠. 평강의 기준도, 평안의 기준도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그냥 이게 편안한 게 나의 평강을 찾고 있는 게 또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누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에 평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주장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너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장하라고요. 이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주장하려면. 그죠? 난 아직 사실 우리 안에 뭐 변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셨다 해서 내 겉모습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게 하려면 저 사람은,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디를 같이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장 주인이나 또는 주변 분들이 잠깐 뭐 말을 섞거나, 좀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옆에서 자꾸 말 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르시는 분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 안에 조금 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쨌든 그런데 가면은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바로 이야기를 알아보시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저희 아버지가 가시면 그냥 혹시 사장님이라고도 안 해. 어디 대표시나 아니면은 그 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막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 다른 걸 한 건 아니에요. 항상 입고 다니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서 보여줘야 되는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거적대기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입고 주장하면 어느 순간 이 옷에 내 몸이 맞춰져 있는, 라인이 아주 슬림하게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맞춤 옷이 아니었어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나한테 조금 쨍기는데,
또는 저거는 나한테 조금 큰데? 라고 했던 옷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이 내가 입었을 때 힘들고 낑낑대며 가지만 어느 순간 그 옷이 나에게 완전한 맞춤 옷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저희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요. 그 옷 입으시겠습니까? 안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원래 입고 있던 대로 살게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선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는 것에 근데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고 마음으로 이걸 믿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뭐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한 자가 돼야 돼 라고 해서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2년 전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제가 같은 시각인데 좀 다르게 보자면 한 몸이래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게 한 몸. 그러면 한 몸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온전하게 매는 띠로 묶고 평강을 입고 한 몸으로 부르심 받으면 한 몸이면 옷도 한 벌이겠네요. 너무 어렵나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이 반석 위에 예수의 나의 교회를 세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근데 이 몸이 각자 개개인의 플레이의 몸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때 팔이 또는 발이 나는 이 옷이 입고 싶어 해갖고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나는 이 옷이 입고 싶어.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었어. 나는 이 옷이 입고 싶어. 라고 바지 한쪽에는 파란색 옷을 입었어. 그러면 그 무슨 옷이 돼요? 각설이 옷이 되죠. 자,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상상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팔이 또는 내가 그냥 장갑도 막 이상 꼬리한 이런 장갑 끼고 있고 이러면은 그 한 몸이 그 몸이 누가 그분을 봤을 때 와 저분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보이네가 보일까요? 와 저분을 보니까는 어디서 각설이 공연을 하고 오신 분이 보일까요? 각설이 공연을 하고 오신 분이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 자체의 이 개념과 상식들이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 내 앞에 있는 자도 영적 존재라고. 그러면 이 영적 존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결국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래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옷 입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모여져 있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장했어요. 근데 이 주장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거하여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대요. 제가 작년 오메르 카운트 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좀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좀 저한테 있었는데 그 오메르 카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50일 동안 그
시편 67편을 읽어가면서 또는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들을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 그 말씀들이 있어요. 한 구절 날마다 좀 달라요. 네, 제가 오메르 카운트를 준비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나와 있는 말씀을 내가 외워봐야 되겠다. 이게 50일이니까 50개잖아요. 그 뒤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신 마음대로 그러면 오늘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 한번 외워볼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와, 진짜 안 외워지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거 내용은 알겠는데 정확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 거를 제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제가 50일 동안 내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외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을 외울 때, 말씀을만이 아니라 다른 거 시험 공부를 하거나 뭘 외울 때 보면 벼락치기로 외우면은 그때는 생각나지만 그 뒤에 돌아서면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일의 말씀을 외우고 나서 2일째 되는 말씀을 외울 때 앞에 1일째 외웠던 말씀을 다시 제가 외우기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확인하는 거예요. 나 확인 자국을 배족했어요. 그래서 10일이 가고 20일이 가고 30일이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 20일째 왔어요. 그러면은 21일째 거를 외우려면은 앞에 있는 20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나를 못 믿으니까. 다시 그래서 21일째 외우기 전에 20번째 외우고 19번 외우고 18번째, 17번째 뒤에서부터 갔다가 다시 또 나를 못 믿겠어. 앞에서부터 쭉 20까지 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그날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러면 50일 동안 50개 말씀 구절을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 50개 말씀 구절을 외울 때 나는 말씀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확인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 그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개 말씀을 다 외우고 났고 저희가 오순절 연합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님 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성령님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들이 있었는데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50일 동안 외운 거면은 어느 정도 제 그 삶 안에 차를 타고 가든 밥을 먹든 또는 잠을 자든 화장실에 있든 잠깐이라도 멍 때리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저한테 좀 습관이 되어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해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날 하루에 말씀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50개 말씀을 다시 한번 1부터 50까지 쭉 갔다가 50개서부터 1번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했어요. 계속 하루에. 그래서 그러다가 그 말씀 중에 보면 방금 저희가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13절까지밖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3장이 13절까지 있네요. 놀라운 숫자의 형연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외웠거든요. 사랑은 외웠는데 그 1절부터 3절까지 해가지고 쭈쭈쭈쭈 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전체처럼 지용호 목사님처럼 다 외우는 거는 안 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만 한 장만큼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장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이미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4절부터 외우면 되네. 그래서 4절부터 아까 얘기했던 거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쭈쭈쭈 말씀드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13절을 어떻게 다 외워 통으로.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다 보니까 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3장 한 장을 다 외웠네?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해가지고 또 저를 못 믿잖아요. 이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 계속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발을 할지라도 밤새 막 여기서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을 제가 좀 외워볼까요? 그랬는데 이게 또 오메르 카운트에 있었던 그 제가 다 50개를 외웠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요한 일서 말씀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4장에서 7절과 8절이 나왔고 17절과 18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4장을 한번 펴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요한일서 4장을 딱 펴서 봤는데 7절과 8절 있고 밑에 17절하고 18절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21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21절 다는 아니고 내가 13절까지는 외웠으니까 그러면은 7절부터는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7절 8절을 어차피 외웠으니까 9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17절 18절까지 왔네. 그리고 21절까지 갔어요. 외웠어요. 되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안에서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전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뭐.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었다니까. 그래서 7절부터 21절까지 외웠는데 사람이 가오가 있지. 장수를 하면 1절부터 외워야지 4장 7절부터 외우는 건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4장 1절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외우기 시작했더니 이거 웬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을 외웠고요. 요한일서 4장 한 장을 외웠네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말씀에서 제가 2장은 외웠네요. 66권 중에. 자, 근데 제 안에 계속해서 마음의 사모함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하셨어요.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러면서 확 이 말씀이 4절까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제가 4장을 외웠는데 요한일서 말씀이 나왔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다가 말씀에 요한일서 1장을 보니까 10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와 10절 괜찮아. 나 13절까지 외웠고 21절까지 외웠으니까 10절이면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요한일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요한일서 1장을 다 외웠거든요. 외웠더니 가만 보니까 요한일서가 5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1장 외웠죠? 4장 외웠죠? 그럼 몇 장 남았어요? 3장 남았네요. 그러면 이 3장을 한번 외워볼까? 하면서 제 마음에 이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2장을 외우기 시작을 하고 3장을 외우기를 시작을 하고 4장을 외웠으니까 5장을 외우기 시작해서 세상에 여러분 놀랄 노짜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다 외웠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한테 따라오세요. 제가 앞에서 낭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요한일서를 다 외웠어요. 근데 그때쯤 요한일서를 왜 다 외워갈 쯤 지용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단에서 말씀을 또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다 외우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제 주신 선물이라고 제가 느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다음 제가 어떤 말씀을 외우면 좋을까요? 하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단에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론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7가지 연합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러면서 막 요즘 근래에도 에베소서 말씀 되게 주장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사실 오메르 쪽에서 나와 있는 다른 말씀 쪽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봤는데 이거는 웬걸 6장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거 6장까지 가능할까? 이제 하다가 에베소서를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냥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1장을 외우고 2장을 외우고 3장을 외우고 4장을 외우고 5장을 외우고 6장을 외우고 다 외웠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요 요한일서 한 권과 에베소서 한 권이 들어있고 제 머릿속에는 총 2권의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전체로 한 권이지만 66권 중에 제가 2권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까 애들이 그러니까 전에 애들이 마지막 때 만약에 성경이 없어지게 되면 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요한일서랑 에베소서를 받아 적어야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제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에베소서까지 다 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디 말씀을 외워야 될까요? 하는데 이번 연도에 제가 올해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를 보니까 4장까지밖에 없네요. 내가 6장까지 했는데 4장 정도쯤이야.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서 이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니고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머리와 내 생각을 제가 쓰면서 타자로도 막 치면서.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한 권을 1장부터 5장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거든요. 운전하고 갈 때도 생각나면이 아니라 운전하고 앉으면 바로 그냥 말씀 외우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영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외울 때 우리 머릿속에 뉴런이 막 반짝반짝 막 빛이 막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 부음 주셨고 저분은 그냥 나랑은 다르니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외워가는 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안에서의 곳곳에서 작은 아이들에서부터 말씀을 암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해서 이것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인을 찍는 작업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필요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거는요, 그냥 읽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SNS를 좀 보다가 같이 이거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씀을 암기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띄워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도 이제 말씀을 외워봐야 되겠다. 그럼 막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외우려고, 그러니까 외울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기도의 질문이 저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이 좀 납득이 되어졌어요.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잘 보이시죠? 함께 좀 크게 노란 글씨만 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말씀 남기는 말씀을 그쵸. 우리가 말씀을 읽을 시간 항상 일하시고 바쁘시고 어려우실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때 말씀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대요.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 머릿속에 저장해 놔야 된대요. 자, 두 번째 시작.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들음은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셋째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열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 자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야지 내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래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그 다음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외우고 있고 또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어. 누군가를 만났어.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나도 내 안에 이 말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 말이 나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랑 나눠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꼭 내가 그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접목되는 어떤 상황,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때 그게 사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러즉 너희는 서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얘기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악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되받아쳐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을 통해 말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번 주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고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계속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건 어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 고리가 걸려졌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거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사랑을 더하래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누구한테 불만이 있어? 서로 용납해. 피차 서로 용서해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그 마음 안에서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평소에 맨날 많이 듣던 말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냥 글자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라도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이를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영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함 속에서 그 사람도 영적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말하는 시간이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춤 옷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건 말씀은 누구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 말씀으로 옷 입는다는 게 추상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두루뭉실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해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을 내가 이거를 해봤을 때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런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 안에 그 믿음을 주장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결국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을 살고 계시는 거 아세요? 지금 또 지나갔어요. 또 지금이야. 고개 끄덕이고 있는 지금 또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럼 그 지금에 나는 무엇을 인식하고 뭐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져요. 먼저 내 눈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니 내 기준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열려진 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함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지금을 믿는 그 믿음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면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열려져서 듣고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의 기준에 그 사람의 마음을 기울이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죠, 풍성이. 그러면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요? 그분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함 속에서 무슨 말이든 결국에 이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요, 이 입술이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입술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내 입이 먼저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된대요. 그분 앞에 먼저 말해야 돼요. 그분 앞에 말하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그거는 절대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6절과 17절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 16절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대그룹의 공동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은 뭔지 아세요? 문을 열고 나가셔서예요.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디서 받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가 예배드리니 이 자리에서 그 힘을 받고, 그 힘을 받은 것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옷을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막 풀풀 나. 장난 아니야. 저 사람한테 가면 내 어려웠던 거, 내 힘들었던 거, 야, 좀 힘들지? 가서 저 사람한테 기도받아. 그 사람을 보여주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옷을 계속해서 내가 입고 내 몸의 변형, 내 몸께 맞게 맞춤 옷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껍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육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는 영으로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이 육체는 내 육체 쇠잔하고 내 육체, 그쵸? 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결국에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들 육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나? 지금 그 영적 존재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또는 내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그럼 공동체적 구원이, 또는 내가 우리 한 몸인 우리 공동체 안에 나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다고 하는데 선언되셨는데 그 선언된 진리를 나는 지금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뭐 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정말 소중한 게 많고 귀중한 게 많고 이 안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귀한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내 몸이잖아.
내 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이잖아요. 그럼 내 몸 어디다 내놓고 이렇게 뽐댈 수 있으세요? 그냥 내 몸의 연약한 부분만 보이세요. 비방만 하세요? 아니면 노여하시고 아기를 붓고 그냥 이러세요? 연약해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모인 게 저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절대 아니에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내가 그런 자라는 거를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지만 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를 내 비방의 말로, 지적의 말로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용납해야죠.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반창고 붙이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몸에 대한 인식과 구조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목사님 첫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왕인 거 맞아?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 맞아?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 여러분들 결단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콜링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대로 살 거니?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까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의 시대 때는.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월드비전 공동체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공동체와 또는 더 작게는 내 안에서까지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주장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장하라고 하신 것처럼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손해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결국에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움직여 나갈 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개인의 시간 안에서도 그분을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제가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드는 생각들을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지 리더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움직임대로 내 삶을 같이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기독 영성 작가 필립 얀센은 미국 남부의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들을 보며 교회 회의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가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필립 얀센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교회는 나의 사랑이었으며 나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민의 눈으로, 때론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보이는 교회의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고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교회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스의 말을 통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년기와 사춘기 초까지만 해도 나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거의 없었다. 교회는 파도가 넘실대는 거친 세상에서 나를 싣고 가는 구명보트였다. 교회는 우리를 죄 많은 바깥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외면적 규율의 벽을 두껍게 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근본주의의 엄격함이 나를 더 심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 것도 사실이다. 엄격한 율법주의는 일탈 행위의 경계를 좁힌다. 하지만 외적인 것에 기초한 종교는 버리기도 쉽다. 나도 한동안 그랬다. 넓은 세상을 맛보려고 유년기의 율법주의적 환경을 버리고 나온 것이다. 이전에 교회에서 쓰던 말이 기만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았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렸다. 살벌한 정죄만 가득하고 겸손이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교회는 오랜 세월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한마디로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내 순례 여정을 되돌아보면 나와 교회 사이를 가로막은 몇 가지 장벽이 있다. 첫째는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인 프리드리 니체에게 누군가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다음의 장벽은 문화적 장벽이었다. 공식적인 예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문화적 의식 같았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광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관행 등이 그랬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장벽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회에 대해 지독히도 회의했고 고민했고 결국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러다 다시 돌아왔다. 몸으로 교회를 떠났던 기간에도 나는 교회를 끝내 포기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교회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내 안에 어떤 필요를 채워준다. 기독교는 결코 지적이고 내적이기만 한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골라 다닐 수 없는 것만큼이나 교회도 내 선택 소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선택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차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둘러보니 나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의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의 반대라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목사 등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적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포용하며 평화를 가꿔야 할 교회가 배제하며 분쟁의 주체가 되곤 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국적과 인종,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가족 안에서 연합은 결코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은 결코 분열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이건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벽을 허물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벽을 허물어야 한다. 포용하며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일궈야 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다.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교회의 본질을 흙냄새 나는 비유에 담아냈다. 그는 교회가 거름과 같다고 했다. 거름은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내가 한때 교회를 떠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은혜가 눈에 띄게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 즉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로 모여들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나는 이런 은혜가 스며 나오는 진짜 교회를 찾는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의 정의는 신학자 칼 바르트의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지향하는 곳이다. 교회는 응급진료소와 같다. 장시간 열려있고 찾기 쉽고 다가가기 쉬워 불시에 응급사태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것 말이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경쟁이 가득하다. 교회까지 경쟁을 통해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선수 타르실처럼 기뻐 환호하는 곳,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축하하는 곳이다. 교회는 율법주의의 성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은혜의 등대불이다. 결국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곳과 모든 시간은 하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미 무지개처럼 세상을 덮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도 무지개를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그 밑으로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란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외면의 여정이 지속되려면 내면의 여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더 깊이 파고 또 파고 결국 내가,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때 그 말랐던 저수지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이것을 기대해야 한다. J.F. 파워스의 푸르게 도단한 미래의 한 구절을 나누고 싶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그렇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절이 난다 해도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영상을 제가 왜 틀었는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가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결국 목적지에까지는 우리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명을 가진 저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드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어려우면 그냥 내 믿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고 나를 인식할 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게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도 영적 존재라는 것, 그러면 그 영이 죽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살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결국에 하나님만을 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낑기고 안 맞았던 옷이었던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딱 맞는, 너무나 잘 맞는, 이 옷 아니고서는 내가 다른 옷 입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라이프 스타일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그 한 사람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옷 입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인식하고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